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선하루크 해주시고 새벽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4장, 옛날 찬송가 30장 찬송합니다. 14장 30장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지라. 제가 읽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모르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상대되는 자는 근처에게 가냐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가정 문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예수님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질문하냐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 아니다를 직접 대답하지 않고 또 질문을 하셨다고 했죠. 모세는 어떻게 명하더냐. 이제 2000년 전 이 유대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가장 모든 생활법 중에 한 가지가 다 모세의 법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게 뭡니까? 이혼은 원래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혼을 하도록 허락하셨느냐? 증서를 써서 주는 경우는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는 그 당시 이 모세 시대에 벌써 그 당시 사회에 보면은 이혼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오늘날만 이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혼의 문제는 요즘 시대만 이게 문제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혼의 문제는 다 똑같은 심각한 문제였는데 벌써 어느 시대부터 그 문제가 있었다고요? 모세 시대부터. 아주 오래전에 가정이 중시된 그 시대인데 그 시대부터 이미 이혼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허락되지 않았는데 예외 규정으로는 이혼 증서를 써준 경우만 허락했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 시작함으로 가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결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나서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충분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안 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줄 이유가 있어서 말씀이 길어지신 건데요. 오늘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느냐? 가정은 결혼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대답 속에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을 안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안 되는지를, 왜 가정이 소중한지를 말씀하심으로 가정을 지켜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창세기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둘을 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 중에 이제 이 말씀도 같이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 이혼의 문제, 그것을 모세는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함으로 질문을 다시 한번 거꾸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받고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 가정의 문제 어디서 해결받고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어제 말씀하시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거기서 해답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의 문제를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가정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중심으로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이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이혼 문제를 풀라라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마다, 나라마다 가정제도가 다 다를 겁니다. 큰 틀에서는 사람 사는 모습이 큰 차이는 없지만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는지 그 풍속과 그것과 관련된 전통과 법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혼 문제도 그 전통이나 풍습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주님은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하더냐, 모세 법에서는 무엇이냐 하더냐라고 질문하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이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까? 요즘에는 낙태 문제도 있고, 환경 오염, 또는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런 많은 문제들, 여기 지금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해결의 방법,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그 사이가 제대로 내려온 어떤 전통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우선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해답이 이제 문제가 없는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을 내가 살아온 경험들, 내가 지금까지 쌓은 어떤 지식들, 누군가가 말해준 어떤 생각들, 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그것에 관한 생각들, 사회 풍습, 전통,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질문하고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정치, 경제, 모든 문제가 다 그 원리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제 가정의 문제에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혼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왜 허락하지 않느냐? 오늘 그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진 가정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이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될지라,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하나다.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건 뭐냐면, 우선은 가정이,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세 가지 단계예요. 떠나는 단계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결혼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세 단계거든요. 동사 세 개가 뭐냐면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바로 이 말씀 안에 결혼의 모든 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짧은 이 한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결혼은 우선은 부모를 떠나서 떠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떠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오해하면은 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모를 버리거나 또는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한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이제는 부모님을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떠나서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이제 어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본인들이 책임지고 살아갈 각오를 하고 이제 가정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간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심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법적인 의미에서 떠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평생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결혼한다고 떠난다고 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잘못 이해해서 평생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끼리만 산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제는 부모에게 맡기지 않고 결혼한 두 사람이 해결하고 산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이제 부모에게 가지 않고 우리가 해결하고 산다. 이런 독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많은 가정들에서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만 있으면 부모 앞에 와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떠나서 그 다음은 못하는 겁니까? 아내와 합하여.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부모를 그렇게 해서 떠났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연합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나온다냐면은 이 두 장의 종이가 풀에 의해서 딱 달라붙은 상태. 이게 연합이라는 상태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통 한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한지 같은 것을 풀을 먹여가지고 요즘 종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지에 풀을 먹여서 딱 두 장 하나로 하면은 이제는 두 장 같지가 않아요. 한 장이 됩니다. 이것이 결혼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가 풀을 칠해서 하나가 되어 연합한 상태. 일단 이렇게 하나가 두 장이 풀칠해서 하나가 되면은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처럼 딱 이렇게 이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처럼 안 들어가요. 찢어지면 두 장이 풀에 의해서 딱 붙었지만은 나눠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장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정이 이혼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장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한지의 풀목에서 붙인 한 장의 종이가 떼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원래 모습대로 떨어지지 않고 찢어지거나 떼어도 상대방의 종이가 붙어서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이혼으로 갈라지는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이뤘던 남녀가 헤어지면 원래 남자와 여자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육적으로는 분리가 되겠지만 거기엔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묻어나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살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나눠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이혼하지만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상처받은 몸으로, 상처받은 인생으로 갈라져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갈라지지 않고 이혼하지 않도록 원래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상태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나 둘이 엮여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치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대나무로 바구니를 엮어 짤 때 한 줄이 위로 올라가면 한 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과정과 같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조화롭게 연결해서 짠다면은 그냥 하나의 바구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것은
서로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가정이 이뤘어요. 어떻게 해요? 둘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연합하여, 세 번째 단계는 한 몸이 될지나.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율법을 악용하여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하여 이제 가정을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율법을 이용해서 그 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아서 허점을 잡아서 버릴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정합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하고 있냐면은, 자, 이제 10절부터 11절, 12절에서는 또 이제 물으니 이르시되, 이제 집에 제자들이 다시 묻는데요. 아내를 버리고 그 다음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함을 행하는 것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그것도 가늠하는 것이다. 이 이혼의 문제를 주님은 이혼의 문제에서만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그 질문에서 나중에 재혼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뭡니까? 요즘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 못지않게 신앙인들도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혼과 재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된 가정을 지키려고 힘써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혼은 미워하지만은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또 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혼이라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이혼한 그 상대와 남자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경계하고 살아야 되죠. 이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정이 되기까지 어떤 원리로 우리를 가정이 결혼한 한 가정이 됐는지를 기억하고 이 이혼과 더 나아가서는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시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런 태도로 이혼한 가정이 있다면 또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주고 연약함을 서로 감당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의 문제, 오늘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만 있는 고민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를 떠나 연합해 한 몸이 되는 아름다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고 또 그 원리를 기억하고 가정을 지키기 원합니다. 혹여나 재혼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안에서 그런 가정들을 바라보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래 지키는 원리는 우리가 또 주의하여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교회 각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가정 문제, 이혼과 재혼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른 시각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살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 이 가정 위에서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 오늘 또 주일에 주신 말씀 붙잡기도 합니다. 시련 중에도 선한 능력으로 바로 정금같이 나왔던 르벤 삶에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주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신앙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시련 중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앞서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예배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인생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은혜 받고자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가지고 나온 문제들, 아버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음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받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또한 이 시간 돌아볼 것은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를 혈기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던지고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한 주간 쉬었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련 중에도 선한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배 신앙 감사 신앙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권 신앙으로 아버지 정금같이 나오는